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 페이지로 223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6절부터 살피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들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바울 사도께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한 바로 그 제자들이 바울로부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가르침을 받는 그 내용 속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저희의 무딘 마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들려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가슴으로 받아 내 생각을 정리하고 내 걸음걸이를 그 말씀에 맞추어 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전달하는 루트를 쭉 따라오다가 드로아 지역에서 유두고라 하는 한 청년을 설교 중에 졸아 떨어져 죽었던 그 유두고라는 청년을 살렸던 아주 영적인 풍만한 가치가 있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드로아 지역을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배편을 이용하여 내려가는 행로가 13절에서 16절까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행로가 굉장히 서둘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자기가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켰던 에베소 지역에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요. 거기서 지체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에베소는 지나쳐서 지나가기로 했다. 왜 그러냐?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기 때문에 에베소를 들를 시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17절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를 청하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밀레도라는 것은 에베소 지역에서 배를 타려면 가야 하는 항구 도시가 밀레도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얘기하면은 서울에서 배 타기 위해서 인천을 가듯이, 그래서 에베소와 이 밀레도 사이의 거리는 약 48km, 한 120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다행인 것은 바울이 탔던 배가 이 밀레도 항구에 한 이틀 정도는 정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다 오다가는 잘못하면 배를 놓치죠. 그러니까 반대로 어떻게 했느냐? 밀레도 항구에서 정박 중인 상태에서 사람을 에베소 교회에 보내서 자기 제자 장로들을 다 불러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부터 나가는 것이 이게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바울이 행한 고별 설교. 왜 이걸 마지막 설교라고 하느냐면 22절, 23절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성령이 가르쳐준 게 있다라는 거죠. 뭐라고 알려주셨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이걸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길에 끝에는 비단길, 꽃길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울이 체포당해서 다시 환난을 받게 될 거다라는 내용을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25절,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그렇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이건 이제는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제자들, 에베소 교회의 장로, 말씀 전하는 자로서 있는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길러냈던 그의 제자들을 보게 되는 마지막이니까 다행히 밀레도 항구에서 배가 한 2, 3일 정착할 때에 빨리 사람들을 불러와서 내가 마지막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싶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의 고별 설교라고 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베드로의 설교도 있고 스데반의 설교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설교도 많습니다. BCD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도 했고,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무속신앙에 빠져있는 무식한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도 했어요. 또 아테네 지역에 가서는 철학을 중시 여겼던
지식층의 이방 사람들을 위한 설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교는 믿지 않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복음 설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피는 이 설교만큼은 믿은 자기 제자들을 위한 설교라는 사실입니다. 유일하게 사도행전에서 신자들을 위한 설교가 바로 이곳 2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될지를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같이 상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까지는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했던 사역을 요약한 문장입니다. 18, 19절을 보시죠.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여러분 여기서 아시아 그러면 에베소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죠. 에베소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게 대략 3년간입니다. 오른편에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18절로 가세요.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자, 바울의 제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마, 그런 뜻입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이 일은 세 가지 요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세 가지 요소. 무엇과 무엇으로 주님을 섬겼다? 눈물과, 본문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 없이는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겸손이라고 표현한 이 겸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우리는 마음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겸손은 사람 앞에서 언행이 겸손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랑 달라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겸손은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겸손의 의미가 뭐라고요? 사람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 자세를 겸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잠깐 잡으시고 야고보서 4장 가보시죠. 신약 375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신약 375페이지 8절에서 10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기 야고보서 4장 8에서 10절에는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 앞에서 낮추는 자세,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자세,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겸손하라라는 얘기죠. 겸손하라. 자, 그런데 8절에서 9절, 10절을 내려가면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세는 무엇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는 얘기는 마음을 순수하게 가져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요소를 하나로만 통일시켜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물을 순수한 물을 담아 놓으면은 그걸 그냥 100% pure water라고 합니다. pure water 영어로 순수한 물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탄산이나 이런 걸 타면은 뭐가 돼요? 탄산수가 되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성결하라라는 말은 원래 있는 마음의 밭에 딴 것을 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함이고 단순함이고 하나님만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바로 이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웃음거리인지 또 어떤 것이 즐거움인지 어떤 것이 나의 영광이 되는지를 쫓아가죠. 그러니까 9절은 섞여 있는 너의 두 마음 중에 이것은 버리고 이것으로 채우라라는 거예요. 9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이 마음으로 채워라. 그리고 뭐는 버려라?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고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이게 무슨 소리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웃음과 즐거움을 찾으러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그거 버리라라는 거예요. 어렵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애통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대로 인생의 향락과 즐거움을 쫓지 않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앞에 10절 주 앞에 낮추는 마음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겸손은. 구약 성경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2장 구약 1307페이지입니다. (1307페이지) 페이지로 찾는 게 빠릅니다. 스바냐 2장 3절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러분 조금 특이한 말씀 나오죠?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한 자는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기서 규례를 지킨다라는 뜻은 율법을 지킨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그렇게 명하시면 예 하나님, 제가 가진 생각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살라고 하시니 제가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 이어지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 노력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를 기를 때 모든 겸손으로 했다라고 한 이 겸손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말을 부드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손하고 하는 그러한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그 자세로 살았다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절로 보세요. 19절은 주를 섬기는 과정에 세 가지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꺼내셨다면 20절, 21절 이 두 구절은 어떤 것으로 살았느냐라는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20절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여러분,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너희를 대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20절에 유익한 것이 있으면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육신적인 행복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치관이나 가르침을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공중 앞에서든지 각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다든지 꺼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공중 앞에서 가르칠 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공개적인 설교 석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으면은 꺼리낌이 없이 가르쳤다라는 뜻이고, 각 집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교제나 상담 과정에서도 설교단상에서 하던 얘기랑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꺼리낌이 없이 가르치고 라는 말에 그 꺼리낌이 없이라는 단어 있죠. 이 꺼리낌이 없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뜻이 움츠리다, 뒤로 빼다가 꺼리낌이 있다래요. 그거의 부정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요소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뒤로 빼거나 움츠리거나 하는 것이 없이 공개적으로든 개별적으로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게 겸손입니까? 이게 인간적 겸손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믿는 신자들이 바꿔야 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앞에서 지적하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목회자가 너무 딱딱하다고 하지. 좀 부드러워집시다라고 하지. 그러니까 지금 이 겸손, 바울이 얘기하는 이 겸손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겸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했다? 공중 앞에서든 각 집을 돌아다닐 때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다 하면은 똑같이 뒤로 빼지도 않고 움츠림이도 없고 계속 말을 하며 가르쳤다. 그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할까요? 좀 좋은 얘기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지나느냐? 이유가 21절입니다. 21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간에 결코 움츠러들면 안 되고 뒤로 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중요한 믿음의 요소들을 발견해내셔야 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몇 번 나오면 나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많죠. 어?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다들 얘기를 해요, 입으로. 그런데 회개는 빠진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뭐가 앞섭니까? 지금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이는 믿음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을 자꾸 전파하는 것은 그래서
거짓된 복음인 거예요. 가짜 복음이고 생명이 없는 복음이에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죠? 저는 여러 차례 복음 집회에서도 그렇고 지나간 설교에서도 강조한 게 이 회개라는 뜻은 갈고리로 집을 다 허물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회개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인생에 목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 또 내가 가고 있는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인생의 가치관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 그런데 이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앞에 딱 비춰놓고 봤더니 이거 오염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염됐구나. 내가 몰랐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 지금 거의 말미를 통과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처음 시작할 때 눈에 보입니까? 이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퍼졌다.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서 몰랐지만 진단 키트에 딱 집어넣고 봤더니 여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꽉 차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죠. 나가라! 그래야 되죠. 맞죠? 나는 몰랐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치관이 오염됐음을 발견하면 불을 질러서 다 태우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예요. 이거를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기존에 하나님을 모를 때 쫓아가던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관을 다 허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면 그 뒤에도 내가 주인이 돼서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돌아간 곳,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로 바뀌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이어서 나오는 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나를 구해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또 무슨 말입니까? 내 머릿속에서 그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분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그거 지식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끄는 대로 고난을 감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놓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신자가 됐다.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살 것이다 그랬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들도 미워하리라. 왜 그러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이끌어내기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자 만들 수가 없는데, 회개를 이끌어내기 전에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데, 회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바울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죠?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있는 것은 움트러들지도 않고 뒤로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겸손한 게 아니죠. 굉장히 딱딱했을 거예요. 듣기 힘들어요, 설교가. 잘한다는 소리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여러분, 19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주를 섬기는 요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겸손, 두 번째가 눈물, 세 번째가 고난을 참는 것이에요. 눈물이 무슨 뜻이냐? 육체적으로 이 눈에서 흐르는 이 액체, 이거를 흘렸다라는 뜻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깊은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거역을 보면, 무엇을 보면? 하나님께 거역하는 것을 보면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눈물입니다. 그게 설교자가 느끼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보십니다. 신약 287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지난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지나갔던 건데 여기 다시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여러분 여기 문자 그대로 바울이 눈에서 흐르는 눈물 그 액체로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죠. 어떤 마음으로 썼다는 거예요? 큰 환난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눈물의 편지입니다. 썼노니 이는 왜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쓰느냐?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여러분 여기 이 눈물의 편지는 어느 상황에서 쓴 거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 틀렸다. 바울 거짓말쟁이야. 따라가면 안 돼.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애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그러면 눈물 흘렸다라는 것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교훈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내려온 거냐? 천만에요. 이 눈물의 편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편지에.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말을 거기에 써놨다. 왜? 그래야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지적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말씀에 지적을 받고 돌아오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 글을 읽는 자들이 근심하게 하는 그 내용이 바울의 사랑이라 그래요. 바울의 사랑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그러죠. 이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근심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합니다. 7장에 나오죠. 고린도후서 7장 293페이지 8절, 9절, 10절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괜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것 낱낱이 지적하고 이런 건 내가 너무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방법 말고 다른 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9절 내가 지금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써 어디에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하는 말, 고쳐라 라는 말, 이거를 그대로 쓰는 이유는 지적하고 표적 삼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담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게 사랑입니까? 잠시 근심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회개하기에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교훈에 해당되는 말이 있으면 사적인 교제 자리건 공적인 설교 자리건 바울은 반드시 그 말씀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할 때라야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들은 여기 이 눈물의 편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듣는 사람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말은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우리가 쫓아가야 돼 말해야 돼. 이런 근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설교자의 마음이 뭐냐?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과거에 그런 거 지적하고 문제를 삼았던 사례가 있죠. 교회에서 자꾸 설교 자체가 표적 설교를 하니까 신자들이 떠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잠깐 보십니다. 13장 히브리서 맨 끝장쯤 되죠. 히브리서 13장 페이지로 369페이지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 굉장히 강한 권고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느냐?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양떼를 양육하는 목회자는 스스로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특히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양떼들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이라는 것은 깨어있기를이라는 거예요. 보초가 남들 다 잘 때 두 눈이 시퍼렇게 이거 어디 잘못된 거 두르는가? 적군은 없나? 라고 깨어있듯이 그게 경성하기를이라는 거예요. 양떼들의 영혼을 위해 스스로 깨어있기를 어떤 마음으로 한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는 게 인도자들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자. 여기서 회개는 repent, 회개가 아닙니다. 어카운트. 무슨 뜻이냐? 책임 맡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탁한 금전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회계 담당 사원이 있죠. 그 사람은 반드시 무슨 책임이 있어요? 어떻게 썼습니다라고 보고할 책임을 가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영어로 회계 책임, accountability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 그런 줄 아느냐? 그 인도자들은 양떼인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 너희들이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아도 스스로 깨어서 지키고 있고, 또 혹시라도 양떼들이 자거나 아직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속고 있는지 이런 거를 지적을 안 해서 그 사람들이 실패하는 때로 가면 내가 책임 맡은 자니까 이건 내 책임이야 라는 마음으로 너희를 이끌고 가는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서 있지만 이 마음 바뀌지 않기를 기도하고 설교단상에 씁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거를 지적하고 우리 고칩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설교 잘못한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로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왜 그래요? 그게 문제가 됐구나. 그러면 나는 다시는 그런 설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디서 교훈을 받을 거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을 제자를 길러내면서 주를 섬긴 요소 3가지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는 자세. 눈물이 뭐냐? 하나님께 대적하는 현상을 보면 애통해하고 고치려고 하는 마음, 그게 눈물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마음이 없으면 못 해냅니다. 욕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못 해내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다. 저도 이 바울 사도의 앞서간 행적을 10분의 1이나 좀 닮았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23절, 24절 이것은 아주 짧지만 사도 바울의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를 얘기하는 구절입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 다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자였느냐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무슨 소린가요? 22절 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2가지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하나는 이 말씀 드리기 전에 22절에 심령의 매임을 받아 라고 번역된 이 심령의라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성령의로 바꿔주세요. 원래 헬라어 단어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더 스피릿이라는 겁니다. 더 스피릿. 그냥 나의 영 할 때는 그냥 스피릿이죠. 스피릿. 근데 더를 붙이는 것은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유일한 것을 얘기할 때 더를 붙여요. 딱 하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여기 영은 더 스피릿이라는 이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공동번역 성경도 그렇고 새번역 성경도 그렇고 개역 개정 성경마저도 성령으로 바꿔놨습니다. 성령으로 바꿔주세요.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23절은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증거했어요? 1번, 2번 증거한 게 아니에요. 각 성에서 내게 증거했다라는 거는 지금 이 밀레도 지역으로 올 때 여러 도시를 거쳤을 거예요. 그 도시마다 성령이 계속 알려주십니다. 야, 너 예루살렘 가면은 있잖아. 어떻게 되는지 알아? 각 성에서 증거하기를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너 예루살렘 가면은 체포될 거야. 너 예루살렘 가면 유대인들에게 체포된다고. 감옥에 투옥되고 환난이 계속 이끌 것이다.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럼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메인바가 돼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사건을 가지고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다른 형제들은 올라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보시죠. 21장 4절 보세요. 21장 4절. 여기 두로에 상륙했을 때 제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21장 4절.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으로?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두로에 있던 형제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뭐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올라가지 마라. 또 10절 보세요.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을 만나러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까지 온 거예요. 유대로 내려와서 뭐라고 하나 보세요. 11절.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이 상황 이해되시죠? 바울의 띠, 바울의 허리띠가 거기 빌립의 집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까 바울 메고 있는 허리띠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허리띠 갖다가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동여매요. 자기 손발을 꽁꽁 동여매고 뭐라고 하느냐?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누가 얘기해 주셨다고요? 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띠 임자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예루살렘 가면은 체포돼 가지고 이방인 손에 재판받게 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보세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령의 메인 게 뭡니까? 뒤에 나오는 두로 지역에 있던 제자들이 얘기한 거랑 가이사랴 빌립 집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한 얘기는 성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올라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다시 보세요. 오늘 본문 23절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똑같죠? 올라가면 체포될 거야. 고생문이 훤하다. 바울에게 얘기한 성령의 음성과 두로 지역 또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 집에 왔던 아가보 선지자가 한 얘기나 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근데 그들은 올라가면 안 돼요 그래요. 올라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니까. 바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22절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에 갈 거다. 왜 다릅니까? 여러분 여기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면 어디에 매이게 됩니까? 제가 설교사장에 이런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용서하시고, 술 먹으면 개 된다 그러죠. 술이 여기 머리 꼭대기까지 딱 차면은요 이성을 잃어요. 술이 시키는 대로 끌고 가요. 아무리 많이 배운 자든 인품이 좋은 자든 관계 없습니다. 이성을 잃고 술이 시키는 대로 와요. 그게 뭐예요? 술의 종이 된 거예요. 술에 매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디에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그럼 여러분 성령의 충만 받으면 어디에 메인 자가 됩니까? 성령의 메인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잘 생각하세요. 술에 만취한 자는 자기 이성을 잃고 술의 종이 되듯 성령에 충만한 자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말씀만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바울과 다른 형제들의 생각이 성령을 똑같이 들었는데 결정이 달라요? 바울은 올라가야 돼. 다른 형제들은 가면 안 돼. 왜 달라요? 성령이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이 얘기한 것은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가면 환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성령은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보세요. 몇 페이지 더 넘기십시오. 229페이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성령이라고 이제 안 하세요. 직접 나타나셨어요. 이걸 확실히 압니다. 사도 바울은. 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자니까. 다시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쫄지 마라. 마음을 굳게 다져라. 그러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성령의 뜻은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예요? 올라가서 증거하라예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떤 일을 하는 바울의 앞에 환난과 결박과 투옥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은 똑같이 준 겁니다. 바울에게도 줬고 형제들에게도 줬어요. 바울은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19장 21절 보세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구절입니다. 19장 21절.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어디로 가기를 경영하여?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이게 바울의 계획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지나간 설교 다시 보십니까?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요 둘 사이에 헬라어 원본 성경에는 성령 안에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계획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기를 성령 안에서 경영하여 어떻게 말했다? 내가 예루살렘을 간 후에도 로마까지 가야 돼 라는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끌고 가는 이 계획의 주관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라 누구 음성입니까? 아니까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게 뭐예요? 바울을 이끌어 갔던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까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생각이에요. 올라가면 결박된다라는 것까지 들었지. 근데 그들은 왜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그게 인간적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도 자기 자신의 신변과 앞길에 고난과 환난이 있으면 그거 피해야지. 그게 인지상정이죠. 맞죠? 그러나 그건 성령의 음성을 들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내 앞에 환난과 결박이 있다. 그러면 피해야지. 왜 그 길을 가? 좋은 길도 있는데. 왜 가시밭길을 가냐고? 비단길, 꽃길도 있는데. 이게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매임을 받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바울은 뭐를 먼저 살핍니까? 고난이 있든 꽃길이든 관계없어.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네. 하셨잖아요. 23장 11절. 예수께서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어디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해야 하리라. 뜻이 분명하면 그 앞에 고난이 있든 꽃길이든 관계없다. 어디까지 그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지요? 24절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24절. 바울의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메인바 된 자가 된 것은, 다른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나 자녀나 아내나
남편이나 심지어 내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나의 제자가 된다 그랬어요. 제가 꾸며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죠. 자기 목숨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보다 이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바울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 아시니까. 얘를 구원시키면, 얘를 회심시키면 얘가 목숨을 걸고 내 복음을 전할 자인지 누가 제일 잘 아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달리 선택합니까? 바울 시대에는 그랬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 성령의 음성 들어요, 안 들어요? 성령의 음성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여기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리고 성경 공부 파일에서도 강조한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이 하려면 세 가지 챙기세요. 앞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이거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인 자신이 스스로 성경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뜻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 꼭 나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잊지 마세요. 꼭 대화를 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완비가 되면 신앙에 문제가 없어요. 응? 이게 성령의 음성 아닙니까? 그럼 성경을 똑같이 읽었어요. 똑같이 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정을 놓고, 그 길 왜 가? 돌아가. 그 환난의 길, 그 고난의 길 왜 가냐고, 돌아가.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놓고도,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어. 분명하다. 그러면 내가 나의 영달, 나의 영화, 나의 즐거움, 나의 웃음 없는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내가 가야지 라고 내리는 결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자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 있죠. 여러분 한두 번씩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하고 소망이라고 일컬어지는 또 다른 성도가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그 소망이라는 사람하고 크리스찬이 의문을 가진 게, 왜 하나님을 관심이 있어서 쫓아오다가 다 세상으로 돌아갑니까? 이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소망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양심의 깨우침은 받았어도 마음의 변화는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배반하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안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인생의 결정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앞에 결정이 딱 떨어졌을 때, 주님, 저는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내 앞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렵니다. 그게 마음이 바뀐 자예요. 진정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하고 교체한 자. 그렇지 않은 신앙길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바로 22, 23, 24절에는 바울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느라 에베소 지역에서 3년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여기도 참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알기를 원합니다.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과거에서 지금까지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못 볼 거야.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될 거니까. 아마도 나는 죽을 거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라고 얘기된 이 내용이 27절에 이렇게 전파했다라는 거죠. 이 구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을 어떻게 전파했다라고 얘기하느냐?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꺼리지 않고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할 때 그 꺼림이 없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25절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27절 꺼리낌이 없이 뒤로 물러나거나 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파했다. 25, 27절 사이에 26절이 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선언하느냐? 26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으면 행복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모든 자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에스겔서 가십니다. 33장 구약 1202페이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을 세우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는 파수꾼이니까 내가 말하는 그 경고를,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이 말은 내가 얘기하는 경고의 말을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8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경고해 그랬는데 경고를 안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자꾸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설교하고 그래, 그런 얘기 하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자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건 뭐예요? 이 경고 다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질 일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꺼리낌이 있어서 누가 자꾸 듣기 싫어한다고 해서 얘기 안 하고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이 경고 반드시 다 전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한테 책임 묻지 말어? 마지막 설교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 이 경고가 에스겔서에만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보세요. 106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3, 14절. 찾으셨습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여기 한자로 어렵죠. 탐남하다라는 뜻은 탐욕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물이 넘쳐 흐르는 걸 범람하다라고 되죠. 탐남이라는 건 탐욕이 넘쳐 흐른다라는 뜻입니다. 탐욕에 빠져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 하나님의 엄의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에 빠진 자가 돼서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거짓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이 누굽니까? 말씀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심상히 고쳐준다라는 이 표현은요, 건성으로 치료해준다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건성. 내 속에 지금 뭐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 위장약 하나 드시지 뭐. 엑스레이 찍고 MRI 촬영하면은 위암이 있든지 뭐가 있는지 발견해낼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피 빼가지고 혈청 검사하면은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죽을 병인지 아닌지 드러나야 되는데, 그거 관계없이 대증치료. 마음이 아프세요? 심리학적 방법이 있어요. 여기 와서 한번 들으세요. 대충 고쳐주고 뭐라고 얘기한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을 얻으라, 그 경고를 전해야 되는 말씀 전하는 자가 교회당에 와 있으면 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많죠? 이 말씀이 안 찔립니까? 예? 평안하다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야? 우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마음이 아파? 심리치료해. 구원 받은 거야. 신경 쓰지 말어.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뭐가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건성으로 치료해주고 구원 받았어. 오늘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하고 말씀 전하는 자로 서 있는 자기의 제자 장로들에게 말씀하는 핵심을 잘 기억하세요. 너희들 앞으로 어느 교회에 말씀 전하는 자로 서 있을 텐데 결코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 하나를 가위로 딱 오려 가지고 와서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럼 구원 받았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난 자라는 얘기를 언제 하십니까? 육체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네 영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보지도 못해. 니고데모에게 경고하신 말씀 다 잊어먹었습니까? 왜 말씀사랑교회에 있는 목사는 이렇게 깐깐한 겁니까? 여러분들 구원을 다시 점검하세요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여기가 구원이야 라고 얘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들어오면은 사람을 다 배제시키시고 나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딱 꿇으셔야 됩니다. 에? 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누구 하나를 면박을 주는 일을 합니까?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입도 조심하세요. 입도 조심하시라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자, 여기 이 마지막 고별 설교에 얼마나 가르침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자, 또 하나 지금 교훈을 주는 게 이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부패할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떠나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 교회가 부패할 거다. 요인은 두 가지야. 하나는 외부적인 요인, 하나는 내부적인 요인이 있을 거야.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거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살피고 또 살피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목회자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 교회를 치게 하신 것이 목회자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앞에 설교단상에서 설교하는 형제들이 성령 앞에서 이러한 관계의 고백이 맞습니다 하는 경험이 없으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성령이 세우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그 목회자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에 헌금 낸 성도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누구 교회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양떼는 그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가는 설교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독자의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감독자가 뭡니까? 감독자. 밖에서 침략자가 들어오면 막아내는 게 감독자예요. 교회의 부패가 밖에서만 들어옵니까? 내부적으로 썩어버린다고요. 내부적으로. 그럼 그것도 막아야 되는 게 감독자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건 외부적인 침입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약탈자가 양무리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이리가 들어와서 양을 약탈해가는 일이 있을 거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외부적인 이단적 가르침이 교회를 부패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성경의 교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들어오면 신천지만 이단 아니에요. 신천지만 이단이 아니라고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이단이 됩니다. 방어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30절 보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또한 너희 중에서도,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는 바울의 장로된 제자들입니다. 장로된 제자. 장로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죠.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누구들을 청했어요? 장로.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 중에도 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직계 제자, 말씀 가르치는 자 중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어떤 일이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외부적인 교리의 타락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내부적 부패입니다. 내부적 부패의 형태를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쫓아가게 만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쫓게 하는 흐름이 나올 거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우리 목사님을 왜 함부로 그래? 이런 얘기 나오는 교회 위험한 거예요. 그 목회자의 말씀이 바르기 때문에 가야 돼 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을 쫓게 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가 아니라 이 목사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자가 있을 거다. 그게 부패의 첫 번째 스텝이다. 교회가 썩는다. 근데 이 가르침은 왜 그들은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할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자의 마음이 부패하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바꾼다 그래요. 여기서 얘기하는 경건은 신앙생활 전체를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이 신앙생활 전체를 이익의 재료로 바꿔버립니다. 자기의 이익 수단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 전하는 수단이라고 해서 사업 만드는 거, 그거 부패의 첫 번째 스텝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또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돈 빌려주고 꿔주고 금전적으로 얽히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게 꼭 문제가 됩니다. 둘 다 망합니다. 둘 다. 돈 꿔준 사람 못 받으니까 마음에 상처받고, 돈 꿔갔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 갚았겠죠. 그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되죠. 그 안에 어떻게 성결한 교제의 마음이 형성이 되겠어요? 교회 전체가 이익을 쫓아가는 것도 분명히 안 되지만 교회 안에 성도들도 돈 거래하지 마세요. 아예 줄 거면 그냥 주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경고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가 걸어온 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이 그거예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34절 너희의 아는 바대로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에 쓰는 것을 다 벌어서 충당했다.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장로된 내 제자들아, 너희가 양때 성령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칠 때에는 반드시 나의 이 걸음걸이를 본을 삼으라라는 거예요. 본을 삼으라. 이익을 추구하지 마라. 내가 3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읽게요. 제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35절이죠.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금전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왜 나오십니까? 교회에 대접받으러 나오십니까? 자기 위신 좀 세우려고 나오십니까? 반대로 하세요. 반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복이 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좀 대접하려고 나오셔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받쳐 세우려고 나오셔야 됩니다. 약한 자에게 줄 것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내가 대접을 받거나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긴 섬기는 곳이에요.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고 성도들을 마저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엘리베이터 딱 내리자마자 벽에 걸려 있잖아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거기 섬김받으라고 안 돼 있죠. 이 말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말씀들은 양떼인 회중 성도들보다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한마디 하면은 다들 성도들이 귀를 기울여 주더라 라고 하는 이 설교단상에 쓴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드는 마음이 제일 강한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선생 되지 말라 하죠. 예수님께서 선생된 자가 심판을 더 많이 받을 거야. 31절, 32절 마저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사도의 가르침을
마음속으로 받으라.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신약성경.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바울은 이 시점에서 떠나면 자기 제자들을 다시는 못 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제자들의 어떤 행태가 있더라도 대면에서 다시 수정해 주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오게 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는지를 보십시오.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제자된 장로들입니다.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누구에게 부탁하고 갑니까? 말씀입니다. 이어집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웁니다. 처음에 심긴 나무는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쓰러져요. 그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지주목 세우죠. 삼면에서 지주목 세우면 튼튼해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어쩌면 되고 어쩌면 안 되고가 아니고 능히 너희를 튼튼하게 세울 거야. 흔들리지 않게 할 거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을 때까지 간다. 여기 기업은 상속 유업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 지주목은 흔들리지 않게 튼튼히 잡아주는 역할은 무엇이 해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에베소 지역에 바울이 처음에 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 지역에 와서 한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을 했죠? 19장 6절 보세요. 19장 6절. 1절부터 읽어볼게요. 빠르게 읽겠습니다. 한번 상고하셨던 거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누구를 만나요? 정체불명의 어떤 제자들. 2절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아직 성령 안 내려오셨습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다. 바울이 처음에 에베소에 와서 12쯤 되는 그 이상한 가르침을 쫓아가는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샘,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성령이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던 이 12명 가까이 되는 제자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여 성령을 내리게 한 자입니다. 지금 그 제자가 여기서 듣고 있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있던 당신의 제자 장로들이 옛날에 12제자가 회심하고 나서 그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에게 바울이 뭘 근거로 해서 너희를 부탁한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안수했을 때 받던 성령의 방언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 기적의 능력이 너희를 이끌어 갈 거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무엇이 이끌어 갈 거다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성령의 은사, 방언과 예언과 병 고치고 축귀하는 이런 능력들은요.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옆에서 서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께 부탁하고 가는 바울의 그 심정 저희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것은 지식 채우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읽었던 성경 말씀 내 생활의 결정에 지침으로 삼아서 하나님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절에 나가서 꼭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꺼리낌이 없이 전파하였던 바울의 입에서 내가 모든 자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니라 하신 그 의미 심장함을 살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만 눈이 멀어서 꽃길 비단길로만 저희 걸음을 옮겨놓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에 찔림이 되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당신의 뜻을 향한 길이면 감사히 꺼리낌 없이 걸어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